네, 찬송가 112장입니다. 같이 묵도드리시므로 성탄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입니다.
59번 성탄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세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문은 사고의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여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왕이 공명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저희들 대표해서 김명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임마누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성육신이 없었다면 저희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늘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오신 이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평화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복음이신 주님을, 사랑이신 주님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모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주님, 세워주신 교회들이 사랑을 베푸는 교회들이 되길 원합니다. 돌아보면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이라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실제로는 사랑을 베풀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배고파 굶주리는 사람들과 마음에 상처받아 아파하는 사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먼저 그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세계 방방 곳곳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골골짝 힘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는 찬송처럼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할지라도 그들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어 하나님의 찬양이 넘치는 평화로운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화평 대신에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나라가 성탄절을 계기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섬김을 본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후에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우리들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외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추워지는 날씨에 우리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성탄 주일날 가시버시 강진수 안수사님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기쁘고 또 하늘엔 영광이고 땅에는 축복이 넘치는 오늘 성탄절이기를 또 여러분께 축복드립니다. 다 오늘 성탄절에 대해서 이모티콘도 다 보내셨고 영상도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넥타이를 노란 걸 메고 왔어요. 예수님을 다시 만날 날이 오늘이지 않을까 싶어서 노란 걸 메고 왔어요. 괜찮아요? 네. 근데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네. 이 사람이 노란색을 아예 겉을 들고 왔네. 우리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시지만은 또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찬양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뜻을 가지고 있는 마라나타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가시보시가 같이 해야 힘을 받는데 저 혼자니까 혹시 힘이 딸리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아멘으로 힘을 북돋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보험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기쁨에 가득한 날들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절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성도들의 그 거룩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성탄절 예물과 주님 앞에 각종 감사 예물들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올려지는 예물들 그 마음과 함께 온전히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 가정마다 그 마음 속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함께 나오시고 목사님 사원님도 나오셨는데 우리 다 같이 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손 한번 잡아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쁨을 나눠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꼭 손 꼭 잡아주세요. 서로 옆에 계신 분들 손 꼭 잡아주시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리고 한번 서로 이렇게 한 박수 한번 쳐볼까요? 서로 박수 한번 손가락 맞춰볼까요? 크게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빛, 곧 빛이 있었나니,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성탄절 또 주일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어떠한 환경 가운데 오셨냐 하는 겁니다. 멀리서부터는 동방의 박사들이 아마 오랫동안 그들은 아마 거기 연구하는 분들이니까 과연 이 허물어진 땅에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를 아마 고대하면서 하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체를 연구했을 텐데 그들에게 하나의 큰 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큰 별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가 태어날 그 별을 쫓아서 계속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베들레헴은 과연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가보면 산 정상입니다. 산 정상. 그냥 저희들처럼 이렇게 깎아지는 산이 아니고 어떤 민둥산처럼 되어 있는 산입니다. 그런 산 정상에 가보면 또 이렇게 양들이 치는 양들을 많이 칠 수 있는 그런 넓은 산 위에 들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이 밤에는 그것이 낮과 밤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밤에는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동굴 이러면 어떠한 동굴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정상 같은 경우는 화암동굴이 있잖아요. 화암동굴이 있는데 그곳이 아주 넓기는 넓지만 평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보면 이 양들이 들어가는 그 굴은 정말 편하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평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돌 중에 이렇게 구멍이 뻥 크게 뚫려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기도 되고. 그러면 양들을 치는 사람은 가장 그 당시에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베들레헴은 어떤 것인가요? 베들레헴은 빵을 만드는 마을이에요. 빵을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식이 빵이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 어쩌면 나눌 수 있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양식을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가득 차는 것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 가난하고 어렵고 또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시절을 겪으면서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화려하고 크고 좋은 집에서 태어나야만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어렵고 정말 아기 하나 제대로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곳에서도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잖아요. 모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생명은 놀랍도록 충만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냐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참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빛은 뭐냐면 포스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의 밝음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이며 도덕적인 생명력의 근원이 되는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참된 생명의 빛이 오는데 그
그 빛은 그냥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냥 이렇게 낮에 나타나는 그런 빛과 같은 그렇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지금도 뭐 겨울이고 엄동설한이어서 바람 부는 날 밖에 나가 보면 온몸이 다 이렇게 막 벌벌 떨리잖아요. 온 얼리잖아. 막 손발이 다 얼잖아요. 저희들이 가류항산이 이제 개방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곤돌라가 아마 이번 1월 1일까지인가요? 무료로 다 탈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아직 못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네, 무료함에도 불구하고 정상까지 뭐 내가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곤돌라가 다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도 잘 가보지 못합니다. 또 우리 김종훈 수사님은 정말로 새벽같이 가서 일출 사진도 찍고 정말 그 아래 구름이 쫙 깔려있는 모습도 사진 영상 찍고 영상을 만드시는데 저도 얼마 전에 못 갔어요. 혼자 간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가면 좋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다들 근데 가시길 원치 않고 그래서 근데 어느 이웃교회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가보셨냐고 물어서 아직 못 갔다 그랬더니까 그럼 본인 자신은 갔다 왔는데 한번 같이 가자 그래서 그냥 옷도 제대로 준비 안 됐는데 한번 올라갔다 왔습니다. 올라가니까 너무 좋은 환경인데 옷을 준비 안 하고 왔더니까 뭐 손도 시리고 장갑도 준비 안 하고 왔더니까 손도 시리고 그래서 얼마 머무르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정선에 그런 좋은 곳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시간 되시면 뭐 따뜻한 날이 풀리거나 따뜻한 날이 되시면 한번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한번 이 모든 자연들을 한번 이렇게 살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이끄시고 계시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속에서 얼마나 주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오셨는지를 한번 보실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원한 빛 속으로 주님 앞에 이끌려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뭐 자연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빛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쁜 날을 축하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홀로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빛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난 가운데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밝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밝음은 영원한 생명을 갖는 밝음이에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주님께서 지으셨는데 세상은 알고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가난한 땅 베들레헴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만 사는 곳에 또 그것에 또 먼 거리를 이동해서 와서 정말 어렵고 정말 누일 자리 하나 없는 제대로 없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사는 땅에서도 주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기쁨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어둠에 살았잖아요. 예수를 모른다는 것은 이 세상 속은 세상은 화려하게 변해가고 있지만 예수를 모른다는 것은 어둠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고 가난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밝음을 허락해 주셨고 이 밝음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밝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온전하게 영접하고 있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면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영원하신 특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권세를 주셨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손잡아볼까요? 옆에 계신 분 손잡아보세요. 혼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내 옆에 있는 분을 갖다 내가 꼭 손을 잡았다 생각하시고 한번 두 손을 꼭 모셔서 그 마음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누가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예수님께서 비록 이 땅에 가난한 자들 속에 정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떡을 만드는 그런 마을에 태어나셨지만 그것이 바로 말씀에서부터 먼저 나타났다는 거죠. 많은 선자들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중에 나타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했어요. 오직 어디서부터 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누구로부터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더듬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마음껏 크고 기쁘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부르셔야 돼요.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진리가 우리에게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기쁨 가운데 찬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강집사님께서도 마라나타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이 전달되는지 모릅니다. 그 마라나타를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찬양처럼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됐다고 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누가 보았다고요? 우리가 보았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에서 우리에게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힘든 여정인지를 우리 성도님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그 여정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1절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영접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걸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2절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었잖아요. 그리고 주님 때문에 천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자녀로서 날마다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이 땅의 어려움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들이 누린다고 해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역경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힘든 여정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아들 삼아주시고 딸을 삼아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허투루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 자신이 모든 역경들을 무릅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는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잊지 마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마음속에 모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빛 곧 빛이 있었나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저희들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라서 날마다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성탄절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국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와 찬양 순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파와 강풍으로 인해 기온이 많이 떨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2023년 신년 주일은 하기동 성도님 세례식 및 성찬식과 김병화 성도님 명예집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또 2023년 신년
교회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가정에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 또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분 있으면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만큼 달력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성탄절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강진수 안수집사님의 진행으로 성탄 선물 추첨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나눠주는 시간이 있는데 그냥 성도님들은 그냥 자유롭게 식사하시면서 또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 집사님께서 알아서 선물들이 갈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사 준비하는 분들은 좀 최소한으로 식사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자리에 앉아서 강 집사님이 어떤 선물을 나에게 줄까 기대하시면서 식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114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교통하심이 참 빛, 곧 빛이 있어나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고 날마다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그 어떤 어려움도 주님과 함께 이겨내며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는 모든 권세 있는 주님의 자녀들, 거룩한 성도들 위해 또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